네, 6월 한 달도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처럼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뭐 교회를 처음 나간 날이 언제인지 잘 기억나진 않겠지만 신앙생활을 그래도 조금 뭔가 좀 알고 난 다음에 시작하신 분들은 교회에 처음 나간 날들을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처음에 교회를 나가셨죠? 누군가가 억지로 끌어가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다른 목적. 처음 교회를 다닐 때 나 정말 은혜 받아야 되겠다. 말씀을 너무 사모한다. 뭐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실까요? 네, 거의 없겠죠. 물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처음 교회를 나왔을 때는 억지로 앉아 있고 뭔가 좀 끌려온 느낌이고, 그래서 사실 의자에 교회의 예배당의 의자에 앉아 있는 것 그 자체가 아주 뭐 좀 가시방석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던 신앙생활이 뭐 조금씩 왠지 찬양도 듣고 싶고 말씀도 보고 싶고 또 교회 나오면 왠지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래서 마음 가운데 무언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러한 영적인 어떠한 체험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한 교회나 정착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처음에 나왔을 때의 그 마음 혹은 또 그 심정, 내가 주님을 어쩌면 또 처음 만나는 그 은혜를 입은 날을 우리가 대부분 다 기억하며 살게 되는데, 아마 바울도 오늘 이 빌레몬서를 쓰는 그때는 나이가 자기 스스로를 나이가 많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나이에 지금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도요, 왜 자기의 처음 예수님 만났던 그때를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특별히 오늘 감옥 안에서 만난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사실 노예입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노예의 신분을 갖고 있는 이 오네시모를 만나면서 바울도 처음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었던 그때를 떠올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를 다시 원래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를 섬기고 있는 한 동역자였는데, 그런데 이 빌레몬의 노예로 있던 오네시모라는 이 사람이 그 집에서 어떠한 일로 그가 도망 나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로 찾아오게 되고 또한 감옥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만난 바울은 이 오네시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그의 어떤 과거의 이야기 혹은 현재의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오네시모를 이 감옥에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게 된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가 정말 복음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바울을 만나기를 사모하여 과연 감옥에 들어왔을까요? 그렇진 않았겠죠. 그가 죄를 짓고 그리고 이 감옥에 붙잡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에게 대하여 바울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는 바로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낳은 아들. 특별히 바울이 영적으로 자기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말씀 속에서 자라나고 말씀을 배우고 어머니의 신앙을 배워서 그래서 성장하고 자란. 그래서 바울이 봤을 때는 이 디모데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을 맡기고 떠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향하여 아주 많은 믿음의 권면을 한 내용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인데, 근데 오늘 빌레몬에게는 감옥에서 자기가 낳은 아들이라고 오네시모를 표현합니다. 이 표현에는 그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며 또한 그를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 들어와서 바울을 만나 변화되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정말 내 인생에 내 삶에 정말 무익한 존재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나에게 필요한 사람, 유익한 사람, 사실 그런 존재가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과는 가까이 지내려 하고 혹은 또 친밀해지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남에게 유익한 존재 혹은 나에게도 유익한 존재가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는 과연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떠한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오랜만에 이렇게 그 동문회라든지 혹은 동창회 가면은 뭐 30년, 40년 만에 만난 동창들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옛날하고 똑같네, 아니면 옛날하고 많이 변했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은 뜻은 뭔지 아시죠? 내가 너를 알고 있던 그때의 모습, 그거를 그대로 기억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모습을 내가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그걸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어떠한 나쁜 일로 인해서 나쁜 기억을 갖고 있다면 그 기억을 바꾸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는 무익한 존재였다고 말합니다. 유익함이 없는 사람. 너에게 죄를 짓고 도망 나온 노예.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사실 빌레몬에게는 어쩌면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무익한 존재였을 것이 분명한데 지금은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더 당부하는 말은 12절에 보니까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자기의 아들로 표현하기도 하고 신복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바울에게는 소중한 사람이 되었고 바울에게는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도 똑같은 유익한 존재, 너에게도 나에게도 신복인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도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신복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나를 섬기는 자처럼 살고 있는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시 돌려보내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원래에 살던 집에서 편안하게 아니면 주인을 섬기며 잘 살게 하기 위하여 이 오네시모를 보내는 건가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건 바로 이 오네시모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또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의 집으로 보내는 겁니다. 중요한 건 예전에는 그가 어떤 신분이었죠?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예로 받아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받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말하기를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바울의 권위, 사도의 권위로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9절에 보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또한 14절 보니까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이 도망갔던 종인 오네시모를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선한 마음, 그 오네시모를 봤을 때에는 무익하고 자기에게 어쩌면 유익하지 않았던, 그래서 이 빌레몬은 오네시모에게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권한도 있고 또한 그의 어떤 노예의 주인된 그러한 어떤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네시모에게 사실 이 빌레몬 주인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노예의 주인의 행세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 나의 믿음의 아들이 된 이 오네시모에게 그에게 자유와 혹은 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달라고 권면하고 부탁하는 일이며, 이 일에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자의로 자기 스스로 원하여, 또한 바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게 해달라는 바울의 권면의 부탁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그때 바울도 아마 이 오네시모를 보면서 자기가 처음 예수를 만났고 믿었던 그때를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전에도 자기는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도 역시 무익한 존재였던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유익한 존재로 변화된 것처럼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무익한 존재에서 유익한 존재로 변화되어 살기를 원하고 바라며 또한 그를 빌레몬에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 믿던 그날을 돌이켜본다면 아마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는 편에서는 무익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그 무익한 존재에서 유익한 존재가 되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복음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거는 나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명을 감당하며 또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동시에 이 일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는 기도와 말씀이 필요하고요. 사랑과 섬김 그리고 기쁨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왔을 때에 그는 결코 자기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혹은 사랑으로 바울에게 찾아오거나 다가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세상에 대한 원망 혹은 주인에 대한 원망 아니면 불평과 혹은 또 기쁨을 잃어버린 채 그러니까 바울을 만났었겠지만 바울을 만나고 난 다음에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에도 이런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말씀에 붙들려 변화되어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이 오네시모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주님의 평안과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하여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살아있어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또 많은 영혼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이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사랑을 나누며 베풀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